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고 싶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팔복의 마지막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중에 가장 심한 박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가장 큰 박해를 받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견디며 순교로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유럽에서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인 16세기 중반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고 교회와 신학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진왜란의 원흉으로 잘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정권을 잡은 후로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전인 1957년에 26명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로 약 3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잔혹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낼 때 후미에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후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가 새겨진 그림을 발로 밟거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사람씩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대부분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방법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끔찍합니다. 바닷물이 떠밀려 가는 썰물 때에 해변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밀물때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과 목을 자르는 참수형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내는 후미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었고 약 300년 동안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박해를 피해서 산과 동굴로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도 없었고 목사와 신부 그리고 성경책마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의 일부분, 쪽복음과 기도문, 그리고 약간의 신앙 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박해가 시작된 지 200년 후에 유럽에서 선교사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 10여 명이 이 선교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지 않은 시기여서 그들 모두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약 300년 동안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했고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박해까지,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와 고난 그리고 손해볼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박해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 한국의 남양주에 있는 한 사찰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의 소굴에 불을 지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히며 순교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찰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과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불을 지른 그녀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녀의 맹목적인 믿음과 잘못된 편견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외로워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의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저 착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도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때문이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그리고 이기심과 잘못된 신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디오 금에노이이며 아픔이 남아있는 상태 또는 괴로움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지금도 그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미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시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무릎 꿇지 않고 배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AD 8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태복음 공동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자, 신성 모독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신자의 괴수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던 마태복음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밖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삶을 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신앙인들도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둘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지 않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한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 그리고 심지어 만신전으로 불리는 판테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황제의 조각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칼리굴라는 AD 4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명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근위병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의 치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교회 교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실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교인 중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교회 교인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의를 위한 박해와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마태교회 교인들에게 마태교회 목사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을 파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농부가 대책 없이 밭을 팔아야 했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밭을 팔아서 더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박해와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순교와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충성과 헌신이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 뿌리 내릴 수 있었고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수도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믿음의 훈련을 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자 헌신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순결한 생활을 하며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삶을 바친 수도사들이 있었기에 교회와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그러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주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어렵고 비난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꺾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박해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비결, 고통받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의지할 곳 없는 자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조건 없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때로는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겸손히 사랑으로만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만약 박해와 고난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무리 의를 위한 삶을 살아도 순교당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를 위한 고난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의를 위하고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을 바친다는 교만한 마음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노력한 만큼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